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2월 10일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앞부분에 이 가정에 있는 세 남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남매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과 며칠 전에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 가운데 나오던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가 이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자기 인생으로 자기의 몸으로 갖게 된 사람이죠. 이거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옆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옆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가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정상이죠. 누구라도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요. 마리아도 그녀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했던 거절의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든 아니면 실제로 이 여인의 마음이나 인생 속에 다른 사람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나 아픔의 모습이 있었든 그 어떤 형태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언제나 마르다는 부지런합니다. 이 가정의 장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 역할을 이제 전적으로 담당해서 했던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책임감이 강하고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배웠던 그런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되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자기 것처럼 섬겨주는 건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마르다 일하는 것을 이렇게 종종 비교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마르다 입장에서라면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사회에서 거절당했던 내 동생이 다시 인간다운 삶을 회복했고 하나님이 내 동생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 딸을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뭐 섬김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섬기기만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섬겨야 되는 일이라면 이제 그 섬김의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가 한 사람에게만 너무 무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짐을 나누어서 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런 이 귀한 가정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오셔서 지금 머무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아주 복된 가정이죠. 몸의 회복으로 인한 몸의 새 생명으로 인한 죽음을 이긴 이 능력을 경험한 나사로, 그리고 인생이 다시 살아난, 죽었던 인생이 다시 회복된 여성으로서의 그 자존감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딸로서의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마리아,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마르다의 감격과 이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 이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에 아주 소중한 그 간증들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소문이 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집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나사로가 워낙에 소문이 크게 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도 보러 왔습니다. 이게 이제 증인의 모습이겠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내가 받는 시선과 내가 받는 찬사와 내가 받는 박수가 끝이 아니고 그냥 나는 그 통로죠. 그 박수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환호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사명은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10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찾아오고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죽음에서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제자도를 한번 생각합니다. 제자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건너뛰었는데 1절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왜 예수를 따릅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6월절 페스티벌 기간입니다. 6월절 페스티벌. 6월절 페스티벌은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그 통치 아래에서 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발라 있지 않은 곳은 장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민족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잔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이 아주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우리의 속죄 제물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 가정의 세 남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제자도.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죠. 몸으로 섬기죠. 땀을 흘려 섬기죠.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섬기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제자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는 섬기죠. 몸을 드리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때로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죠.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게 제자의 삶이죠.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희생하게 되죠. 헌신하게 되죠. 이게 제자죠. 이 가정은 예수님의 제자의 가정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 남매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비교가 되는 게 4절부터 나오는 가룟 유다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라는 표현이 달려 있는데 제자의 돈은 없습니다. 제자의 정신은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가? 뭔가 일은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돈꾀를 맡은 자로서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간다고 그랬는데, 글쎄 이 가룟 유다가 이걸 개인적으로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는 더 큰 열망은 그가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아주 극렬한 극단주의적 유대 독립단체의 일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마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기기 위해서 드렸던 재정들을 통해서 그 단체를 후원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그가 주님의 뜻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온전해지는 거죠. 그것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고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오늘 이 베다니에 있었던 세 남매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인해 잔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와 함께 거하고 우리가 주를 위한 희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주의 일하심이, 주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 부르신 제자들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나사로 집에 있던 세 명의 제자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자로 살고 있었던 이 세 명의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제자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